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남자만 60만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전쟁이나 그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60만 넘게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요? 2명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았고 주의 음식, 주의 성찬에 함께 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 60만이 나왔는데 들어간 사람은 2명.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애굽에서 구원한 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악을 즐겨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악을 행했는데요? 먼저는 우상을 숭배했고요. 또 악을 그러니까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원망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그것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사랑한다면서 매일 누구는 좋겠다, 누구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밥도 안 차려주고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있다고 해서.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믿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은, 사람이 나도 싫은데, 하나님 어떡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도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두 사람만 들어갔는데 너희는 어떤 자리에 서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고요. 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참 많아요. 왜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까? 이게 구원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그것도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 구원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았으면 그들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고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뭘까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죠? 매일같이 우유만 먹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단단한 고기도 먹어야 돼요. 그래 진짜 사는 맛 느끼지 않을까요? 맨날 우리가 우유만 먹으면은 어린아이 때는 우유가 전부인지 알지만 어떻게 해요? 자라면서 우유 말고 뭐 달라 해요? 이유식 달라 하고, 이유식 하다가 어떻게 밥 달라 하고, 나중에는 고기도 달라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달라. 그게 뭐예요? 자라난다는 의미 아니에요? 자라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맨날 우리 믿음은요.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져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맨날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죠? 그래서 저는 시험 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시험 들은 거 내가 모르면 몰라. 내가 또 시험 든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아. 그죠? 그래서 하는 말, 나 시험 들었어. 이야기해요. 맞죠? 그렇게 아는 사람 있어요? 나 시험 든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험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털고 일어나야죠. 나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넘어진 거하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갓난아기는 넘어진 줄도 모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가 와서 나 좀 이렇게 세워줘. 갓난아이니까 그렇게 해주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도 그렇잖아요. 4살, 5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마 일어나. 가서 도와주면은요, 아이는 더 어린아이가 돼요. 어리광만 더 늘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래. 저도 어렸을 때는 저는 수돗물 먹었지만은 집안에 부엌에 수돗물 트는 세대가 아니고 공동수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물도 있었고 수도도 있었는데요. 집안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길어와야 돼요. 그런데 물 길어오는데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8살, 9살 때 우리 어머니 저한테 물 길어오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 위에 형한테 야, 너 가서 물 길어와. 왜 그럴까요? 내 무엇 할 줄 알거든요. 힘이 그러다가 9살 정도 됐나요? 너 물 길어와 해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 양동이 바켓이라겠죠. 이 약 20리터 정도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 들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물은 물대로 흘리고 옷은 옷대로 젖고 처음에는 물 가득 받아왔는데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양손에 들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그래요. 어릴 때는 조그만 말해도 시험 들어서 나 응애 하다 하지만은요, 조금 시험이 내 나이가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은 까짓 거 그건 너나 것이에 그거 시험 들 나이가 아닌데도 계속 나 시험 들었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목회자가 뭐 가지고 다녔을까요? 성경책 들고 다녔을까요? 그래, 성경책 들고요. 성경책과 함께 뭐 챙겼을까요? 젖병을 챙겼어요. 보이지 않는 젖병을 챙겨가지고 시험 들었다 하는데 쫓아가죠. 이거 하나 먹고 얼음 그쳐. 보이지 않는 젖병이요. 그래, 목회가 젖병 목회였어. 시험 들었어. 그죠? 안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정도 되면 그게 지나야 되는데. 그래, 오늘 우리 믿음도요. 구원받았다는 우리 믿음도 어때요? 갓난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점점 자라야지. 왜? 어렸을 때는 말씀도 모르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빠가 다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 참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고요. 우리 엄마 아빠 해주길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내가 하는 게 더 낫고요. 그래 나중에는요. 그 엄마 아빠보다 더 힘이 세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그렇게 되어지잖아.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말하면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철들었다는 말이 뭘까요? 예? 철들면 뭐 해야 돼요? 철들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철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함께, 내가, 전에는 교회에 오면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생각했다면, 이제는요, 철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에서 와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거 찾아서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하는 그 모습을 하는 것이 성숙이고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에 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한번 보십시오. 할 일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다른 데보다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거 함께 할 때 어떻게,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언제까지 손님으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교회예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사원을 뽑았는데, 직원을 뽑았는데, 저 직원이 와가지고 맨날 눈치만 보고, 시간만 때우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은 어떨까요? 사장된 내 마음이 어떨까요? 예? 저 사람 어떻게 되겠다? 예? 어떻게 되겠다? 그런데 열심히 해요. 어떻게 할까요? 뭐라도 더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비록 이 교회가,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 핏값으로 세워서 우리들 불러 모으셨잖아요.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찾아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눈에 보이는 건물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길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기뻐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어떻다고요? 다 났다.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구원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이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구원은 어떻게 선택을 언제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요.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해요. 근데 소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냥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 창세전에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냥 예전부터 믿으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되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에 선택가 소명하시고 중세 그때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영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닮으면 어떻게 해서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 닮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왜? 전에 말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나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다친 데도 한 군데가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도우시는 은혜, 그걸 우리가 말 견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차가 가다가 고장났어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험사에 전화하면은 와서 고쳐도 못 고치는 거 어떻게 해요?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험 들어서 넘어졌을 때에 내 힘으로 못 일어나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힘든 일 많았어요. 나 끝났다 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인 거예요. 난 끝났어 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언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오는 거. 그게 뭐예요? 견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럴 때 어떻게 주님께서 와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우셔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은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성화의 가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누구 믿어요? 나 믿고 내가 가진 거 믿고 내 주위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믿는 것보다는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변화되어져 그것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성숙되어지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어떻게 잘 견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떻게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대신 다른 거 믿고 다른 거 따르고 내 기분 내 좋은 대로 하면 어떻게 그게 어떤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직 누구는 여호수아 갈렙만은 어떻게 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이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만큼 왔으니까 아니요. 이만큼 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온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어디까지 지나야 돼요? 어디를 지나야 다 지난 거예요? 결승선을 지나야 다 지난 거예요. 지난번
토끼와 거북이, 왜 토끼가 졌어요? 결승선 지나기 전에 안심했기 때문에, 결승선 지나기 전에 다 됐다 마음 놓았기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 되었다고 생각,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몇 년인데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그게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어떻게 되어진다고? 넘어진다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가,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요. 우리가 다 물 앞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중요한 것이 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피하라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우상 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을 보면은 8장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상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의 제물,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이 조심한 것이 뭐냐?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자,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 한 영혼이 귀중하게 여기셨다면은 어린 소자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낫다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왜요?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했습니다. 왜요? 내가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시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이요. 우상은 별거 아니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 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상 섬겼잖아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 다 섬겼어요. 다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하나님 믿고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과 성소의 그 모형들을 받을 때에
며칠간요? 40일 동안, 40일이 지났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했습니다. 걱정한 것이 아니죠. 누구를 걱정했을까요? 모세를 걱정한 게 아니에요. 우린 이제 어찌할꼬 우리에 대해서만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도와줄, 내게 복을 줄, 나를 인도할 그 신.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누구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신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왜 믿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모든 중심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하면은 하나님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누구처럼.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좀 기분 안 좋은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알라딘의 마슬렘프에 나오는 지니. 그죠? 내가 원하는데 너 이리 와. 내가 원하는 해줘. 다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 있어. 언제요? 언제까지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까지 넌 가만히 있어. 없는 듯이, 쥐죽은 듯이 살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모습일까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그 신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을 32장 4절 5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만드 이것이 너희를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잔치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르되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나님의 날이래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그들입니다. 대신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 어떤 모양 만들고 형상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나를 위하여 일할 신, 나를 위해서 봉사할 신, 내게 복을 줄 그 신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되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심되어지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의 신들을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거든요. 그 보고 섬겼던 그 일들이 어떻게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이 그렇게 배워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해요? 고무줄 늘어났다가요. 늘어났다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파요.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진짜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430 자기를 주인 노예살이 시켰던 그 바로와 그 백성들 앞에서 다 깨뜨렸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 이거 아니다라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들은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지금 시내아산에 와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 우리는 생각 못합니다. 안 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 일에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미워하시는 일인지 좋아하시는 일인지 이게 복 받을 짓인지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인지 또 미움 받을 것인지 구별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예전부터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찬식 때문에 참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이번 부활절 앞두고 한번 성찬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만은 워낙 또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자, 성찬식이 나오는데 성찬식이 뭘까요? 예?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이 성찬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찬식이, 예수님 십자가 우리에 죽어주셨구나.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럼 아무나 식구가 될까요? 우리 식구야 할 때 어떤 사람이 식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예? 식구라는 말은요, 그냥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죠? 한마디, 한솥밥 먹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나 식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식구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 또 그만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교회법으로도요, 성찬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 사람, 그것을 또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어떻게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 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다는 것, 주일을 지키는다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한 식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시벌 어떤 일에 잘못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벌을 하게 되어집니다. 견책이 있고 있는데 6개 시벌 가운데에서 최고 마지막은 뭐냐면은요 출교예요. 출교가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벌이 뭘까요? 그 앞에 있는 벌이 뭘까요? 그 앞에 있는 시벌 수찬 정지예요. 수찬 정지가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기쁨의 자리인지 모르죠. 실감이 안 나죠, 우리는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내리는 시벌 가운데 출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찬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계사를 보면 중세 시대에 어느 왕인가 보니까요, 수찬 금지의 벌을 내렸어요, 황제에게. 그랬더니 이 황제가요, 교황이 수찬 정지라는 벌을 내렸더니 이 황제가 어떻게 되냐, 한겨울에 벗은 몸으로 그 교황이 있는 그 앞에다가 3일 동안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어떨까요? 성찬식 어떨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다 해도 아이고 예배 시간 긴데 또 더 길어지지. 어느 교회는요 이 성찬식을 공예배 하지 않고 저 금요일날 절야 기도 시간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에 참여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큰 영광이고 그곳에 참여함으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예수의 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과 떡을 먹음으로 어떻게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몸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요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요, 제물을 드리고 난 일부를 가져다가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내가 이 제사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요. 어디에서 먹느냐? 그 우상이 두려도 앞에서 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상의 제물을,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또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길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상 옆에 절하는 거? 믿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있겠죠.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곳에 뭐하러가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있습니까? 오늘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행하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임에 참여하느냐?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과 같은 행동, 같은 생활을 하는 방식을 따르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회에 있다는 건 뭘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또 구약에서 제사를 지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 모임에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상 받기 위해서라겠어요. 아 하나님 그러면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예수 믿는 즉시 바로 천국으로 보내셔야지. 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대답이 없네.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신가 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은요. 왜 고생 많은 이 땅에 왜 살게 내버려 두셔요? 힘든 세상 왜 고생하며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루빨리 천국에 데려가시지. 그죠? 예, 왜 안 데려가실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왜 여기에 세워주셨냐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을 세워야,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또 세상은 누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보다는 뭐가 원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뭘까요? 자기들 마음인데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자면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이사 가는데도 뭐 해야 돼요? 손 없는 날 택해야 되고요. 또 결혼시킬 때도 뭐가 우리 양가 부모 만나서 다 좋다 했는데 누가 반대하면 안 돼요? 예? 점쟁이가 뭐 안 맞다면은 궁합이 안 좋다든지 사주가 안 맞다든지 하면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 결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왜요? 그렇게 어기고 살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염려 때문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어때? 잘 될까 안 될까요? 저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뭐 하러 갈까요? 어디를 따라갈까요? 쉬운 방법, 세상 방법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 두 가지 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셔야 할 것인가? 세상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놓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길에서 어느 것 택할까요? 하나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예?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쪽에도 걸쳐놓고 이쪽에도 걸쳐놓고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가랭이 찢어지든지 물에 빠지든지. 그러니까 더 그게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박쥐 인생 알잖아요. 이쪽 편 처음에 이쪽 편에 가서 이웃보다고 저 여쪽 이웃보다 나중에는 들통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외면당하잖아요. 그게 박쥐 삶이 쉬운 게 아니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보실래요? 요셉 한번 보실래요? 요셉이 왜 옥에 갇혔을까요? 예?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셉 보고. 왜 바보라고 할까요? 이런 일이 당시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시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거든. 우리말로 지금도 우리에게 뭐 스폰서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연예인들 잘 돼가는 뭐 한다고요? 돈 있는 사람, 그 사람 스폰서 해줘가지고. 근데 요셉이 그거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감옥에 갇힌 요셉 보면 이 바보, 또라이, 병신. 으이그, 미련해서 멍청하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국에 처음에는요. 옥에 갇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늦어질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방법이요. 처음에는 늦어지는 것 같아요.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은요. 어떨까요? 가장 빠른 방법. 그래요. 한번 히브리 종으로 이제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었을까요? 30살이요. 대충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게 몇 년이요? 몇 살 때? 17살 때. 몇 년 걸렸다고요? 총리가 되는데 13년밖에 안 걸렸대요. 그러면 정식 코스 밟으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예? 노예가 바로의 총리 앞에 설 때까지 정식 코스로 가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되면 대부분 보시면 30대 총리 나왔어요? 예? 30대 총리 본 적 있으셔요? 나이 드시면 몇 살일까? 대부분 60대 이상일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살지 않아서 그러는데 50대도 없어요. 60대도 그리 많지 않아요. 60대 있다면 뭐예요? 저 뒤에. 그죠? 그럼 몇 년이나 기다려야 돼요? 예? 요셉이 총리가 사람 방법, 인간 방법 몇 년이나 돼야 될까요? 17살 가가지고 50년 돼야 총리가 될 건데 몇 년 만에 13년 만에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왜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잖아. 잘 되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우상 섬기는 왜 섬기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섬긴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고픈 생각도 많아요. 왜? 그것이 빨라 보이니까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요. 그것이 못했다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늦을 수 있어요. 늦어 보여요. 멍청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단일 한번 더 볼까요? 다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뿐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들 또 거기에 또 어떻게 해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자기 동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이거 왕이 내려는 진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 안 먹겠다. 결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 아니에요? 저것 봐라. 저기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네? 그러면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를 그냥 내버려두면 누구 손해일까요? 누구 이름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안 돼봐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양다리를 거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쪽에서 발 걸치고 이쪽에도 발 걸치고.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든지 선택할 자 정말 섬깁시오. 마음 편하게요. 네? 힘들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 힘들잖아요. 편하게 믿으십시오. 한 가지만 택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택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지만은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바울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겠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택하겠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우상 숭배하는 일이 왜일까?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자를 찾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세상 길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가 왜 있을까? 왜 하필이면 이 자리일까요? 계속 묻잖아요. 저한테 여러분에게. 왜 하필이면 구레 땅입니까? 더 넓은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고. 왜 하필이면 또 믿지 않는 가정. 왜일까요?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실까? 참 원망스럽죠. 그죠? 저도 예전에 참 원망스러웠어요. 난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반대하니까 힘드니까. 참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 날에 가지 못하는 선교사랄지라도 내 가장 먼 쪽, 안 믿는 쪽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곳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고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없어요. 다른 방법,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방법,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정하십시오. 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어떤 방법이라도 세상살이 다 올라간 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아무리 늦어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빨라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보니까는 내려가는 거 참 깊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올려주시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천천히 가실래요? 성공한 것 같으면 맨날 비스듬히 안만하게 올라가다가 툭 내려 꺼져버리고, 어느 정도 됐다 하시면 또 꺼져버리고, 그런 삶 살보다는 하나님 한껏 막 올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의상 숭배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보시면 이게 자꾸 무당이요. 한번 굿하는데 얼마씩 받을까요? 돈 참 많이 벌어요. 예? 한번 굿하는데 몇백은 기본이거든. 근데 그렇게 번 돈 다 어디 갈까요? 신기해요. 어딜 갔는지 싹싹 빠져. 근데 저는요, 저 보십시오. 버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요, 은행 가서 돈 빌려주세요.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요. 빚 없는 부자. 그래요. 난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 빚 있다고, 아이고, 걱정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만은, 빚 없는 게 부자 아닐까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거예요. 더 좋은 것, 비록 이 땅에 없어도 어때요? 저 천국 가면 더 많은 거 누릴 테니까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 믿고 섬깁시다. 하나님 기뻐하신 내가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으로 한 미련하지만 그 길을 걸읍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